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곳에서 이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게 될 그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버림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은 다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장담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감람산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그 전주인가 말씀드렸죠. 감람이 올리브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이요, 아람어로는 갓 쉐마네, 또 히브리어로는 갓 쉐멘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를 했어요. 여기서 가트라고 하는 요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틀 요런 의미입니다. 앞찾기 요런 의미예요. 뭘 이렇게 짧게 쓰는 틀, 앞찾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쉐멘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특별히 올리브 기름. 주로 이제 쉐멘 그럼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트 쉐멘, 그러니까 겟세마네, 요게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기름 짜는 틀. 네, 기름 짜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던 곳이어서요, 그곳에서 이제 올리브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그 올리브를 다 수확을 해서 그거를 앞찾기에 놓고 기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으로 이 동산을 찾으신 것이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서도 알겠습니다만 항상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을 찾으시거나 광야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찾으신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일은 당연히 기도하셨고요. 이적을 베푸시기 전후로도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지금 마지막 가장 큰 일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거리를 어느 정도 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딱 던졌을 때 떨어질 만한 거리에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곳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 제자들과 이제 거리를 두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너희들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있어 그냥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여기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닥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깨어있으라 너희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이미 또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들 그것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는요 이미 고통으로 다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달려나가서 막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앞에서 막 막고 이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도록 단도리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맞이해야 하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 특별히 이게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잔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고 이 잔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를 예수님 마음에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볼 생각 잘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마치 청구서 내밀듯이 이런 거 아셨죠? 네, 이게 우리의 기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러고 가버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뜻에 맞는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내 뜻이랑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얘기 또 하네. 참, 이 군대 얘기. 저희 때는 그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여기 좀 50대쯤에는 집사님도 팀 스피릿? 군대를 안 갔다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때는 그 미군이랑 함께하는 훈련이 팀 스피릿이 있었고 14박 15일을 이제 밖에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속옷이나 양말을 그렇게 쉽게 갈아입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막 며칠씩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입고서는 막 찝찝하잖아요. 겨우 갈아입고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대장이랑 훈련을 나갔는데 이 소대장이
이 사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이렇게 시내가 있는데 거기가 한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데였거든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던 소대원들이 오늘 옷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건너갑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나면 여기 바로 안 건너가? 건넜어요. 속옷 다 젖었죠? 양말 다 젖었습니다. 그 젖은 신발요 며칠 또 신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내 생각 같으면 돌아가고 싶은데, 그쵸? 근데 그걸 반드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는 것,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이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에 끝났을까요? 아니요, 한 번에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망설여지는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 기도에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끌어내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셨는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 그 기름 짜는 틀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온 몸이 짜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시름에 잠기시고 많은 압박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차례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잠시를 못 견디고요 잠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잠들었다 요렇게 나와 있는 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앉아 있으라 그러셨죠? 그러면 앉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겠죠? 원래대로 하면. 네. 근데 여기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표현이 아니고요. 누워서 자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예 누워서 자는 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아예 누운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심각성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영적으로도 그냥 깨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들 깨어있어 이랬더니 네, 대답은 했겠죠?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었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썼느냐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여기 지금 피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겁게 짓누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그냥 무겁게 짓눌려갖고 계속 감기는 거예요. 막. 네,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겁게, 영적으로도 무겁게 짓눌려 있는 상태, 이걸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앞에서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 즉 가장 기도해야 할 때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정면으로 당당하게 그 때를 맞아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작 때가 왔을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기도 안 해요. 평안할 때요, 기도 잘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이 코앞에 딱 닥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나마도 기도하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왔습니다.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